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도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혹은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바람에 잘못된 결정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는 무관한 길을 가거나 선택해서 실패하거나 손해볼까 봐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목자가 양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목자가 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잊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잊지 않으시며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옳으시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좋게 하는 겁니다. 다만 그 좋음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뿐이죠.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뜻은,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가게, 그래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게 내버려 두면 우리의 결론은 불보듯 뻔합니다. 사망이겠죠. 멸망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나됨과 나의 자격 없음과 한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한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자꾸만 데려가십니다. 왜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래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뭘까?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여러분, 왜 그게 궁금할까요? 사실 그 뜻대로 살지도 못할 거면서. 근데 왜 그게 그렇게 궁금할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선하시고 옳다는 건 알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여전히 의문투성이인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그래도 좀 덜 답답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궁금한 겁니다. 몰라도 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네, 알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나 오르시고 그 인도는 언제나 선하시다는 거 내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 건 저잖아요. 그러니까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그런 질문을, 그런 답답함을 포기하기가, 사라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주 명확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자 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실까요? 이게 문제죠. 꿈, 막 환상, 예언, 막 직통계시, 막 느낌 같은 느낌, 막 징조.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걸로 하실까요? 물론 그런 방법들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거 사실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환상이고 계시고 말씀이고 징조이고 느낌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산신령이면 어떡해요? 꿈에 나타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산신령이면 어떡해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면 어떡해요? 여러분, 예전에 유행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유행했던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일단 합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어떤 이미지, 음성 이런 게 이제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그게 뭔지 검색하는 겁니다. 그게 뭔지 잘 모르겠으면 일단 알게 된 데까지 가고 그리고 기도 또 하는 겁니다. 그럼 조금 있으면 좀 더 구체적인 이미지가 본 사람이 생기고 그 보인 이미지대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국내 전도 여행을 시작했다고 칩시다. 보통 그런 걸 하려면 적어도 어느 동네로 갈지, 그래서 가서 어디서 묵고 어떤 사역을 할지 정도는 정해놓고 가야 되잖아요. 안 정해요. 왜?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실 테니까. 그래서 일단 출발하기로 한 날 이제 어떤 장소에서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럼 누가 그러는 겁니다. 기차가 보입니다. 그럼 기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 근데 지하철이냐 KTX냐, 또 기도하는 겁니다. KTX입니다. 그러면 서울역으로 가자. 서울역으로 가는 겁니다. 서울역에 가서 또 기도해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는 그 역을 누가 또 봐요. 그럼 기차표를 끊고 거길 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안산역이라고 해봅시다. 안산역에 지금 KTX가 오진 않지만 안산역에 왔어요. 안산역에 와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또 기도를 막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랬더니 누가 사거리가 보입니다. 1층에 식당이 있고 옆에는 카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또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1층에 있는 식당의 간판에 나주라는 글씨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막 검색을 해보면, 그러면 사거리에 1층에 나주라는 글자가 들어간 식당 옆에는 카센터가 있는 곳을 보니까 그 2층에 뭐가 있어요? 하늘소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늘소리 교회로 가자. 그래서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일로 가라고 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오게 되었는지 설명을 쭉 한 다음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교를 하는 동안에 하늘소리 교회에 묵으면서 먹고 자면서 선교를 하겠다. 허락을 받으면 거기 묵는 거고, 허락을 못 받으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참 애매하죠. 그렇게 오면 이걸 거절하기도 그렇고 거절 안 하기도 그렇고 참 그래요. 심지어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해줬어. 어떻게 교회에서 묵으면서 선교하겠다는데. 그래서 같이 전도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저녁에 기도 모임을 하는 걸 이제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냐, 자기들이 무슨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이제 막 밥 먹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막 다 먹고 싶은 게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떡볶이, 짜장면, 짬뽕, 막 이렇게 막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하자. 기도를 막 하는 거죠. 하나님 뭘 먹을까요? 그랬더니 누가 떡볶이가 보입니다. 떡볶이를 시켜 먹었다를. 이게 뭔가 이렇게 들으시면 우습잖아요. 근데 그들은 무척 진지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떡볶이 먹고 싶으면 떡볶이 먹으면 되지.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느낌 같은 느낌으로 아는 겁니다. 내 느낌이 하나님의 느낌인가요? 신기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누가 압니까? 그냥 떡볶이가 먹고 싶었던 사람이 제일 먼저 떡볶이가 보였다고 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언젠가 SNS에서 본 하늘소리 교회 사진을 본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제가 제일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성 친구를 사귈 때 고백하면서 그 방법을 쓰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네가 나의 배필이라고 하시더라. 좋습니다.
이게 보통 신학생들이나 교회 오빠들이 이제 여자친구 꼬실 때 하는 말인데, 그러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며 그럼 잘 사귀다 결혼까지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사귀자고 했던 놈이 나중에 가서 뭐라고 말하면서 헤어지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랑 헤어지란다. 그냥 싫어졌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시작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서 시작했으니까 헤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뜻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시는 분입니까? 그냥 기도하는데 문득 얘 요즘에 마음에 안 드는데 헤어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걸 기도 응답이라고 한 거예요. 왜 하나님 핑계를 댑니까? 웃기고 자빠지고. 그래서 신학생들 중에 그런 식의 고백을 받았다거나 그 자매들 중에 그런 식의 고백을 받았던 애들한테는 꼭 얘기해 줍니다. 넌 그 똑같은 말을 들으면서 헤어지게 될 거다. 실제로 그래갖고 교회 상처받고 교회 떠난 친구들도 많아요. 다른 교회. 교회 열심히 다니던 애인 걸 내가 아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수련회에 가서 은혜를 받더니 헤어지자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은 은혜 받으면 여자친구랑 헤어지라 그럽니까? 참나 웃기지도 않아서. 여러분, 느낌 같은 느낌, 뭐 어떤 음성 막 그런 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인 것 같으면 혼자만 잘 알고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그럽니까?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 말을 안 해도 그 자매랑 사귀게 되겠죠. 결혼도 하게 될 거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장 확실하게 전달하시는 방법은 뭘까요? 제가 늘 강조드리듯이 성경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어요. 제가 늘 이걸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신앙에 대한 답을 성경 밖에서, 성경 너머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만나는 청년 중에도 그런 청년이 있어요. 자기 꿈을 꿨는데 이게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막 뭐라 해요. 막. 말하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만나지도 않아요. 뭘 얘기를 해. 다 지 뜻이래. 지가 말하는 게 다 하나님 뜻이래. 성경엔 그런 얘기가 없는데 성경 펴놓고 얘기하잖아요. 지식으로 신앙을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성경은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이 완성된 이유로는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 예언, 계시, 느낌 같은 느낌으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말씀하실 수 있죠.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왜요? 성경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되죠. 성경을 보면 되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찾습니까?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라고 하기 전에 전제가 하나 있죠. 그게 뭐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건 뭐죠? 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건 뭐고요? 이 세대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 옛날에 로마서 강의할 때 자세히 설명드렸었어요. 2021년 11월 21일에. 그러니까 그거 설교 다시 들어보시면 되고, 이 세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필요 없다는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지혜롭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아니까 내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다고 할 때 와서 조금씩 도와주기만 하면 돼요 라는 게 이 세대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이 세대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입니다. 변화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외부의 존재라는 거죠. 변화를 받는 겁니다. 내가 변화해야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마음, 그래서 일어나는 변화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것.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거래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의 날이, 주님의 재림이 다시 아직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지금 참고 계신다 그러는 거죠. 계속 보세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을 미루시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구원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왜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뜻이니까요.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시려고 신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자꾸만 나의 한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자꾸 몰아갑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항복을 받아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무너지는 과정, 그게 믿음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그러는 건 나는 그분의 양이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내 양이 아닌 양을 보살피는 목자가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 아닌데 보살피는 부모가 있나요? 내 자식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걸 봤어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렸든지 손을 부러뜨렸든지 해야죠. 가르쳐야죠. 그거 잘못된 거라고. 남의 자식이, 모르는 애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장한테 가서 얘기하죠. 제가 뭐 훔쳐가네요. 보세요. 왜요? 옛날에는 막 그런 것도 막 찬양하고 그랬는데 요즘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감옥 가요 우리가. 참견하면 안 돼요. 경찰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목자가 내 양이 아닌 양을 인도하거나 데리고 가거나 하면 도둑이에요. 도둑으로 몰려요. 성경을 열심히 찾아보세요. 성경을 잘 찾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구원받지 않은 사람까지도 인도하신다 그런 말은 없어요. 대신 이런 말씀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는 그냥 낯선 사람인 거예요. 신경 안 써요. 그냥 내버려 둬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첫 걸음은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일 먼저 그렇게 대답해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에게 첫 번째 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 그걸 인정할 마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말할 필요도 없죠. 무슨 상관인데, 너랑 상관없는데.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아닙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요,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보세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놓고 뭐 하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뭘까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뜻에 합당한 존재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건 뭘까요?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성령 충만 그러면 막 방언하고 막 불라불라 막 하고 막 불러 막 뜨겁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걸 생각해요. 찬양도 있죠. 아 뜨거워 정말 이렇게 하죠. 그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오히려 냉철해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을 의식하고 의지하게 되어서 더 명료해져요. 혼미해지지 않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을 다시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는 뭐라고 하느냐, 성령의 충만이 뭔지 설명해요.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랑 쌍둥이 서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골로새서예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에서는 비슷한 게 많아요. 쌍둥이 서신이거든. 그런데 골로새서 3장에 가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결과다라고 해요.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령 충만의 결과가 똑같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한 것, 가득한 거예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따라 살고자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도 듣는 거고요, 매일 묵상도 듣고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고민하며 생각하고 질문도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오히려 더 또렷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성경의 사람이 되어가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명료하게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분별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 그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식하며 산다, 예수님을 의식하며 산다, 이런 뜻인 거예요. 기도 몇 번 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성령 충만을 하게 해주세요 하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방법은 성경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 말씀으로 충만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는 사람,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으로 이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거룩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이거 당연한 거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안 거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결하게, 순결하게 구별하셨고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거룩한 게 뭐예요?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거룩은 성경 이렇게 끼고 맨날 다니고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고 그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향하여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 구원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한 존재, 바로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산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으니까 내가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게 부름받은 우리를 향해 또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라 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혹 그가 악행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 왕이 하나님께 순종해라 이러지 않고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해라 그러거든요. 뭔가 이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핵심은 이거예요.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의 관점으로 재해석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을 지켜라, 상식적으로 행동해라,
도덕적으로 행동해라. 남에게 피해 주지 말아라. 건강한 시민이 되어라. 사회에 기여해라. 투표해라. 기부할 일 있으면 기부해라. 인정받는 시민이 되어라. 그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답답하죠. 여러분, 그걸 어디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느냐? 교회 주차장에서 볼 수 있어요. 몇 해 전에 여기 와스타디움에서 안산 기독교 연합회 막 이래가지고 부활절에 막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드리나 궁금해서 한번 가봤죠. 차 댈 데도 없어요. 엄청 많이 와서. 그래서 멀리다 대고 걸어갔는데, 걸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뭐 그냥 별거 없더라고요. 그냥 햇볕 뜨겁고 덥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데 주차장에서 제가 그때 생기 한 8군데에서 싸움이 났어요. 이렇게 막 세보니까 8군데에서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뭔지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 먼저 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먼저 타야 되니까 내가 더 가까운 데 차를 대야 된다 이거예요. 웃기고 있죠. 예배 드리고 나와서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지하철에서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래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심은 알겠어요. 공감한다니까요. 저도 전도하는 사람인걸요. 상식적으로 해야죠. 상식적으로. 네? 스님이 앉아있다고 그 머리에다 안수를 하면 어떡하냐고. 네? 막 남의 절에 찾아가갖고 그 문 앞에서 법 뭐라 그래 그 석가탄신일 뭐 행사하고 있는데 거기서 막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거 부르면 어떡하냐고요. 가서 왜 남의 불상을 때려 부시고 오냐고요. 그게 믿음인가? 비상식적, 몰상식적인 거예요. 세상은 그걸 절대 믿음이라고 생각 안 해요. 아유, 저 비읍시읒들 이러지. 상식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일은 그 상식을 넘어설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어야 해요.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순종하라 하시잖아요. 법 지키라고 하시잖아요. 예배 시간 늦었다고 횡단보도 무단횡단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늦게 오세요 차라리.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상식으로 살아가면 칭찬받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욕먹어요. 그렇게 살아도. 속된 말로 호구 잡아요. 세상이 만만하게 봐요. 예의 바르고 착하게 살면 세상이 만만하게 보고 불합리하게 대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리 끈덕이 잡고 싸울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하시느냐? 그냥 살아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게 뭐예요? 사는 건데 어떻게 살으냐고 하냐면 거치는 자가 되지 말래요. 거치는 자가 뭐예요? 사사건건 시비 걸고 프로 불편노라고 하죠. 불편하다고 하고 나만 옳다고 주장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갑질하고 이런 게 거치는 자예요. 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그래요.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불합리한 대접을 받아요. 만만하게 보이고 호구 잡히 딱 좋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애. 그런데 그렇게 살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불합리한 고난을 당하래요. 그게 하나님 뜻이래요. 자,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 성령 충만해지는 것, 거룩해지는 것, 건강한 시민이 되는 것, 그리고 고난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어디서 찾았어요? 성경에서 찾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5가지 원리를 따라 살면 되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언제 그거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느 학교를 갈지,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할지, 이 직장을 계속 다닐지, 다른 직장을 갈지, 이 회사를 갈지, 저 회사를 갈지, 그게 궁금한데 전혀 구체적이지가 않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런 생각이.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답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원리가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고 있다면 그냥 사세요. 원하는 걸 하시면서 사세요.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왜요? 내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요. 야호, 그거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런 약속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5가지 원리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소원이 생길까요? 내 탐욕과 욕심을 위한 소원이 생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소원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운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니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는 형님이 한 분 계세요. 20대부터 제가 20대 중반쯤 그분을 만났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살았었어요. 이분이 꿈이 뭐냐면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외교부 쪽에. 그럼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영어가 중요해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공무원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분 영어 실력이 이렇게 영어로 수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게 높은 수준인 거죠. 근데 안 돼.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못 해. 맨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씨, 이게 아닌가 봐요. 그러면서 뭐 했냐면 그럼 의대에 가볼까? 공부 잘했으니까. 그래서 의대 편입 시험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막 편입 시험 준비하면서 의대 갈 거니까 자기는 확실한 거죠. 편입할 거라고. 그러니까 막 의대에 있는 막 수업들을 막 들은 거야. 막 어려운 수업들. 미리 좀 빨리 졸업하고 싶어서. 근데 어떻게 될까요? 안 됐어요. 편입이 안 됐어요. 하는 일마다 다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갑을 보니 알바를 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죠. 알바를 시작했어요. 무슨 알바를 하냐? 운동을 좋아해. 그래서 헬스클럽에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헬스클럽이 너무 유명해진 거야. 그래갖고 거기 막 연예인들도 오고 막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는 거죠. 돈도 잘 벌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되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일하던 헬스클럽 사장님이 서울의 그 유명한 Y대학교 거기를 졸업하셨는데 그 은사님이 자기네 대학원에 의학대학원에 연구하는 과제를 하나 세우고 과를 하나 만들면서 연구원을 뽑는데 추천 좀 해줘봐. 그러면서 연구원의 조건이 이래. 그러면서 주장한 게 뭐냐? 첫 번째, 영어를 좀 해야 돼. 두 번째, 의학 지식이 좀 있어야 돼. 세 번째, 인체의 균형적인 발달에 소견이 있어야 돼. 누구예요?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있네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 기대도 안 하고 물어봤는데 있어. 그래서 어떻게 그날로 면접 보러 가갖고 의학대학원에 갔어요. 의대 갔네요. 거기서 연구원이 됐어요. 그 경력으로 막 김연아, 뭐 박지성 이런 사람들 와서 물리치료 받는 재활병원의 재활의학과 팀장이 됐어요.
와, 그럼 2주만 해도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지금은 제가 졸업한 학교에 재활의학과 교수님이 되셨어요. 얼마 전에 통화했어요. 제가 전화를 잘못 걸어가지고 전화를 잘못 걸어가지고 그분한테 연결이 됐는데, 아이고 얼른 끌었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축하해 주려고 전화했어요? 그러네. 아, 제가요? 축하드린다고. 여러분, 그분이요, 제가 옆에서 지켜본 결과를 무척 치열하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한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짧은 이야기로 들었으니까 와 대단하다 이렇지만 그 삶은 좌절과 낙심의 연속이었어요. 못하는 사람이 떨어지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잘하는 사람이 자꾸 떨어지니까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시험 떨어질 때마다 이 형이 맨날 울면서 막 그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뭐. 일단 사는 거지 뭐. 그래서 자기한테 주어진 하루를 살았어요. 그분하고 통화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대요.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대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분이 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가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제가 늘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뭘 보자는 거냐면 삶의 태도를 보자는 거예요. 그분이 헬스 트레이너로 쭉 살았어도 그분은 불만하지 않았을 거예요. 행복했을 거예요. 네? 유재석을 이걸 해줬다는데 뭐 그럼 다 됐지 뭐. 유재석이 다니는 헬스장에 헬스 트레이너인데 뭐 그거 평생 뭐 하지. 그 삶의 태도를 보잖아요. 뭘 보는 거냐면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 차를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는데 주차장에서 차가 멈춘 다음에 핸들을 돌리면 핸들이 잘 돌아요? 운전해 본 분들이 없으니까 핸들이 잘 안 돌아요. 물론 돌아가죠. 빡빡해요. 근데 막 힘써서 돌려야 돼요. 요즘에 물론 기술이 좋아져서 뭐 파워 핸들 말해서 이렇게 좀 쉽게 돌아가는 게 있는데 잘 안 움직여요. 차가 서 있으면. 그런데 차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요만큼만 들어도 방향이 훅 바뀌어요. 빨리 달리고 있잖아요. 그럼 핸들을 돌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운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움직이는 자동차여야 하는 거예요. 그 형님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일단 살았어요. 움직이고 있었다고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러면서 잊지 않고 그냥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핸들을 돌려서 돌아 그 자리에 가게 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멈춰 있으면 하나님이 시동을 거시고 시동 걸어서 안 움직이면 밀어서라도 움직이게 하시겠죠. 모든 수단을 방법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겠죠. 그리고 핸들을 이리저리 돌려서 인도하시겠죠. 그런데 멈춰 있다가 가는 것보다 그냥 살다 보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요? 그냥 사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냥 사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고 싶은 걸 하고 사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을, 이 순간을 사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안 하는 걸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올바른 태도인가, 이것만 생각하면서 사세요. 오늘을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을 주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오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제를 주셨나요? 아니요. 오늘밖에 없어요. 내일 아직 없어요. 어제는 지나갔어요. 오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장소나 때에 관련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직업에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있어요. 어떤 일, 어떤 학교, 어떤 회사에 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는 오늘이에요. 우리가 사는 오늘 가운데
우리가 하는 고민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선택들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 모든 우리의 고민, 우리의 모든 선택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오늘을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만나는 일들에 좌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좌절하죠. 우리가 멘탈이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니거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고민되는 일이 있으면 힘들고 슬프고 아프고 막 그래요. 그런데 난 끝이야 이렇게 가진 않는다. 좌절할 수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확하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다. 여러분, 그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어디를 갈까, 무엇을 할까, 언제 할까 고민할 겁니다. 덮어놓고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러자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고민하고 기도하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걷는 모든 길이 정답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신뢰한다면 여러분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정답이에요.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대요. 지금 우리를 보면 전혀 비슷하지도 않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한 여정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 또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선택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어느 날에, 어느 순간에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요.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적절할까 고민하는데 너무나도 적절했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지나온 2020년의 절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었습니다. 모든 시간들이. 또한 우리가 살아갈 시간들도 또한 그렇습니다. 2022년 한 해만이 아니라 그 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갈 미래들도 동일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도를 기억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